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수요일이고 먼 데서 저 미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화면을 보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김현국 목사님은 여러분들 왼쪽부터 볼까요? 미국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미국의 동쪽인데 미국이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선언한 그쪽에 중앙 펜실베니아 제1한인 장로교에서 30년을 목회하셨습니다. 현재는 월드 이반젤리칼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글쎄 우리말로 하면 세계 복음 십자군이라고 할까요? 대표이시고 또 한인의 회장이신데 목사님이 한인의 회장으로 추대된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여러분 오늘 다 느끼실 겁니다. 목사님이 저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되셨구나. 이제 한인회 회장으로 추대되셔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한국에 오신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회장님들을 다 초청을 이제 했답니다. 한 1000명이 잠실의 롯데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런 내용이 목사님께 대한 소개가 되겠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가 하면 일반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훌륭한 직장인으로 계실 때 엑스플로 74때 김중건 목사님이 나와 같이 일해달라. 그래서 CCC 간사가 되어서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그 끝에 신학을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합신에 저에게는 새카만 선배십니다. 대선배 1회. 우리 합신 1회라 그러면 정말 다 모든 것을 놔두고 우리 학교에 와야 되는 그런 때에 1회 이제 졸업을 하셨고요. 미국의 합신 동문회 지금 회장으로 이제 계시는데, 아까 목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시험에 들었고 한편으로는 나도 용기를 좀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과 앉아 계시는데 이제 나오시겠지만 목사님과 제가 비슷한 또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75세시래요. 그래서 제가 시험도 들었고 또 용기도 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는데 우리 교회와 관계된 히스토리도 목사님께는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김현국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조용히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8년 만에 송월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우리 박도성 목사님께서 성경학교가 있는데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추운 때였는데 성경학교에 와서 시편 개요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38년 세월 금방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 기회에 우리 정말 보고 싶은 우리 박 목사님, 박삼열 목사님 첫째는 보고 싶어서 왔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제가 미주총 동문회 회장을 맡다가 보니까 해마다 열리는 동문회 수련회에 우리 고국에서 총회장님과 또 학교의 총장님과 총동문회 회장님 세 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머니도까지 가지고 오시다. 이번에도 저희 지역에서 총동문회 했을 때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특별한 프로그램에도 귀한 말씀을 전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소개는 됐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감회가 큽니다. 제가 이곳에 38년 전에 왔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또 참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로서 은혜를 빌어주신 우리 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길게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롯데호텔에서 외교부 장관이 만찬을 베풀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의 만찬 그거 대접받는 것보다도 송월교회 와서 우리 박 목사님 배웠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치고 난 뒤에는 진짜 아주 가야 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강단에서 제 얼굴 뵙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또 살아생전의 땅에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 뵐 것입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세우실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던 것처럼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도 더하시며 기쁨과 평안도 더하시고 소망도 더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말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쉬운 본문을 택했습니다. 아마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신 분이 이 가운데 누가 계실까? 적어도 수요 저녁에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쭉 볼 때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보다도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일반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보다도 수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을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여러분들이 조금 수준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삭개오에 관한 때로는 제가 발음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30년 동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말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될 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정말 다 아는가 보면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말씀 중에서 모르는 부분이 들어있으면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아는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더 확신하는 확고한 믿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전후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제가 듣기에는 저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라도 다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었을 텐데, 저는 한 교회에 30년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3년 전에 2013년으로 마치는데 마지막에 제가 3개월 안식개월을 얻었는데 그 기간도 내가 쓰지를 못하고 뉴욕에 있는 새순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와서 강단 지켜달라. 그래서 그 안식개월 3개월을 그 교회에서 다 쏟았습니다. 그걸 딱 마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이스라엘에 초대받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시장이 바본이라는 사람인데 여자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 쉽지 않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분의 초대를 받고 2013년 12월 10일부터 27일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됐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세계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큰 교회들 많이 있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그 크리스마스 이브 세계적인 축제에 참석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한 40여 명, 50 조금 못 되는 숫자가 초대를 받아서 가서 크리스마스 이브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CNN 방송에도 몇 초 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도 동시에 가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그 길, 저도 십자가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CBS에서 45분 동안 다큐멘터리로 여러분을 방영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옷차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 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못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그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걸 제가 지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키가 가장 적지 않습니까? 외산 내게 십자가를 지켜줬어요. 십자가를 지고 누가 지겠느냐 하는 이야기 했을 때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고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기회가 주어져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아 dolorosa.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그 길 이름을 비아 dolorosa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알았으면 그 비디오를 가져와서 그 장면만 보여줘도 딴 거 설교 안 해도 은혜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미처 그걸 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때 세계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카메라 보도진들이 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그 장면이 광장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카메라 보도진도 거기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르는 장면까지 제가 연출을 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목사길을 잘못 걸었습니다. 연기가로 나서더라면 참 이름 날 뻔했는데 할 정도였는데, 같이 간 일행이 김 목사님 이제 TV에 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카메라 16대가 저를 비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꼭 영화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만큼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리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방문할 때 제가 우리 차에 앉아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를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고향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말이 갑자기 고향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우리 그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놀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니까 거짓말 같기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제가 키가 너무 작아서 제 별명이 삭개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설명한 뒤에 그렇다고 박수 치면서 나의 살던 고향도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 산골에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우리 일행 중에서 우리 은퇴하신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한 4분 계셨습니다. 물론 저보다 어린 목사님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4분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제게 설교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에서도 설교할 수 있었고 베스메스에서도 설교하고 나사렛 호수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일행 중에 유일하게 천주교 교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고 지금 CPS로서 계리사로서 이제 회계사로서 LA에서 일하고 있는데 김성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동굴에서 설교할 때, 짧은 설교였습니다. 설교할 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뒤에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면서 목사님 설교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생에 여기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기 교회는 50여 명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십자 지고 올라가는 것은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억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연 같지만은 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온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골고다 온족 다 올라가서 마지막에 십자중 달려도 고개 떨어지는. 근데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때 내가 서툰 히브리지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는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못했어요. 거기 참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것인데, 그렇게 너무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면 그거는 순수한 면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마 잊어먹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뽕나무에 가니까 뽕나무가 얼마나 큰지, 제 어릴 때는 그 뽕나무가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장정 아람들이 서너 명이 손을 잡고 둘러서야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큰 나무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철조망에 다물져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저곳에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서해바다 서쪽 요르단 서북쪽 한 10마일 정도, 10마일 같으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8km 정도? 그렇게 되나요? 떨어진 그런 경관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막았던 것이 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오늘 사건은 이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여리고라는 땅이 어떤 곳인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신명기 3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여리고를 다른 곳에서는 종료의 성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City of Palm Tree. 그래서 우리 팜나무 있죠, 종료나무가 있는 종료의 성이다, 그렇게 여리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 부아내가 이세벨이죠. 악한 여자 중에 악한 여자입니다. 그가 바알 신당을 건축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를 격발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합 왕이 바알 산당을 건축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서 성을 건축하던 중에 그의 맏아들과 말제 아들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대로 아합 왕과 이스벨이 그것을 건축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교훈은 뭐냐면, 주님의 사자, 주의 예언자, 주의 종이 성경적으로 예언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은 예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은 복되겠지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 여리고를 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라 그랬죠? 여리고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 여리고성,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성, 이걸 점령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노를 격발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내게 뭐가 올까요? 복 대신에 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지는 변할지라도 율법의 1.1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가장 믿었던 것이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가름하는, 판단하는, 분별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을 읽은 누가복음 10장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지만 제가 더 그래도 기억을 나게 말씀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것을 보게 해요. 이거는 다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기 바로 전에 신약시대에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말씀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는 여러분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용 압니다. 첫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를 보시면 압니다.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영남대학교 부총장 다음 해에 총장이 되실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저를 보고 별명을 삭개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본이 어딘가 할 때 내가 썼으니까 여리고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리고 삭시입니다. 우리 간사들 중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아도 내 본명인 김형국을 아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삭개오 때문에 별명이 좀 유명했는데 삭개오는 진짜 키가 작았습니다. 저는 이 키가 작은 사실을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키 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키 작은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키가 크고 작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억울히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남녀노소도 차등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계급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때 삭개오 계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리장 아닙니까? 오늘 같으면 세무서 소장, 또 뭐 세무서 뭐 총장인가 뭐 꽤나 높은 사람이죠. 어쨌든 뭐 그렇게 높이 안 해도 세리장이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을 거뒀으니까 부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은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세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돈을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부조리였죠. 남은 세금을 좀 많이 매겨가지고 많이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부조리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세리장이라는 일인 계급, 세상적인 계급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는 빈부의 조건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으로 남이 부럽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력이 있죠. 권세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좀 호화롭게 뚱뚱거리며 살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배경이. 그런데 이 삭개오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돈도 있고 직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있는 그곳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왠지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내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차이가 예수님을 만나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문제를 떠나서.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있어서 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날 마음을 더 간절히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더 높이 알고 더 넓게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체면을 무릅쓰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에는 체면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예수님 못 만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우수 목사님의 아버지, 우리 서숙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총무처 장관이었습니다. 휴스턴에서 9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총무처 장관인데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아들이 안타까우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숨 들어갈 때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더랍니다. 그래서 서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왔습니다. 아버지가 영접해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다행히도 그런 총무처 장관 자리에 있어서 몇 개까지 예수를 못 믿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얻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두룩이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이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은총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데는 다른 긁어치는 거 다 벗어버려야 돼. 계급도 벗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세상적인 계급 탁 띄고 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명예 좋아합니다. 권력 좋아합니다. 위치, 재력, 전형. 그러나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천국 못 가고 천국 못 가면 반대로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삭개오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그런 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학적입니까? 정말 과학적이라고 하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과연 구세주이신가? 메시아이신가? 성경을 놓고 알아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알아보고 그래도 못 믿겠거든 버리고 가든지. 그러나 그런 사람 치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못 씁니다만은 벤허를 기록한 그 사람은 벤허를 작품을 기록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벤허는 반기독전이 될 그런 선이었습니다.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쓰던 그 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독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치고 예수님을 못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만나보려고 모든 체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할 때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구나. 어리석다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진짜 어리석다보다 더 다른 단어가 뭐가 있죠? 네? 영어로는 덤이구나, 덤이. 바보란 말이죠. 세상에서는 학박사를 가졌다고 해서 높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 바보다고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지위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혜로운 자고 이스라엘은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 삼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 구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했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불러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잘 알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삭개오가 왜 복을 받았겠습니까? 왜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왜 상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공수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공수표가 참 많습니다. 철석같이 믿도록 도장도 많이 찍고 했지만 거기 공수표가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수표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변해져도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넘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확실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심을 붓고 주를 찾는 자가 되고 주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 곧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준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막 수근거립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금방 이제 만나본 아주 초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러 가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이고 저 따위가 예수를 믿는데 차라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주변에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한 자들 있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교계요 사탄 마귀의 공중 권세 잡은 종들의 할 일이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빈정거립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에게 넘어지지 말고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려 할 때 얼마나 환난 풍파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건 포기할 수가 없고 우리는 거기서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다가 뒷걸음치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없는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곳에 빠진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가 주님 만날 기회인 줄 알고 더욱 믿고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말씀대로 삭개오는 이제 늦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제 갓 태어났지만은 먼저 믿는 성도보다도 앞선 성도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위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놀라운 회개의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인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 참 잘 가르쳐 주셔서 잘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반토막도 안 되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내 믿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삶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는 어디까지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을 뉘우치면 다시는 거기서 떠나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런 죄를 되풀이지 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억울하게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4배나 갚겠고 절반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깊이 강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많이 사역기에 들어가는, 특히 한국교회가 사역기에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목사님 통해서 듣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 들어오면 다 거룩한 것 같고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은 성도 같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그러고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조롱을 받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 자냐? 네가 교회 목사냐? 네가 교회 장로냐? 네가 교회 권사냐? 집사냐? 삭개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4배도 갚고 절반도 주고 행위가 따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심각하게 좀 우리가 회개도 하고 고치고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한 교회 한 30년 목회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회개한답시고 남이 자러 갈 때 자지 않고 밤에 울고 불고 가슴치고 또 고함 크게 지르고 그렇게 뒹굴고 하던 그런 사람이 밖에 나와서 얼마나 헌담 많이 하고 얼마나 이간질 잘하고 얼마나 싸움질 잘하는지 다른 사람 말고 바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회개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나 문 밖에 나갔을 때나 성도는 성도입니다.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놀라운 교훈은 이겁니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된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훈련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훈련되어진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에 뭐 회개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회개의 제목인 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늘 의아해하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행위로 죄를 청산합니다. 삭개오처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인간의 잣대로 늘 판단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전심전력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을 만나고 동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구경꾼뿐입니다. 구경꾼은 많으며 듣기만 하고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적으나 듣고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이 더 많을까요? 쭉쪽이 더 많을까요? 셋 다 그 가을철이니까 농부에게 물어보면 농부들이 참 대답을 잘할 겁니다. 쭉정이가 몇 배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한 9배나 많을 겁니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11조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예? 쭉정이는 훨씬 많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갈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희귀할수록 더 값이 나가고 희귀할수록 더 보배롭지 않습니까? 보배는 왜 보배입니까? 똑같은 돌인데 희귀하기 때문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주고 사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보배라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 참 보배입니다. 격려 좀 해주세요. 당신 참 보배입니다. 밖에 나가니까 나를 보배로 취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성울교회 가니까 나를 보배라 그러더라. 얼마나 좋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입니다. 우리께 만들어주신, 보배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삭개오가 얼마만큼 자기가 회개하고 난 뒤에 믿음을 실천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삭개오를 볼 때 틀림없이 팔아서 4배를 갚고 절반을 팔아서 주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합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실천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약속한 그대로 그렇게 실천했구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십니까? 주님이 과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대로 네가 행했구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한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라. 삭개오가 구원 얻은 회개라는 제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원 얻은 회개. 다른 사람이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구원을 얻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끼리 여기에 있으면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아니요 예배의 대상이 없는 예배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계십니까? 대답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배당에 와 계십니까? 교회에 와 계십니까? 그럼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분명히 교회도 왔고 예배당에도 왔는 것 같은데 예배당과 교회의 차이는 뭡니까? 예배당은 장소에 불과합니다. 시설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고 했다는 것은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을 고백한 그 회중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그 마음속에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송월교회 예배당 안에 있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들만 모여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송월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것은 올 때마다 교회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늘 감사하고 그런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른 회개, 바른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기도, 진정한 찬송, 진정한 헌금이 들어져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먹으면서 제 간증 조금 이야기하고 본문 설교했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잠시 있는데 제가 지난 2주 전에 동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총장님, 총회장님, 총동문회 회장님 그리고 못 참가한 우리 모든 동문들 데리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냉면을 대접하면서 제 지하실에 꾸몄습니다. 예배실도 꾸몄습니다. 여기 반 정도 이만큼 되는 한 50명 의자를 앉을 수 있는 예배실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LA를 다녀오신 분 계시죠? 여기 LA, 라스베가스를 가시든지 가면은 거기에 인앤아웃라는 햄버거 집이 생겼습니다.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왜 성경 말씀이 들어가도를 먼저 했는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앤아웃 햄버거가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 이런 하디스 이런 이미 있는 큰 햄버거 집보가 대결한 것은 첫째,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신선한 햄버거를 만들겠다. 이미 공장에서 만드는 거 그냥 살짝 데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 주문 받으면 그때 준비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신선한 햄버거를 만들겠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을 그대로 따서 인앤아웃 버거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불티가 납니다. 줄을 서고 우리 박 목사님 분명 경험했을 것입니다. 줄을 서서 먹는데 실제로 좀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정신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든 그 예배 처소 이름을 인앤아웃 블레싱스 처치라고 그랬습니다. 한자로 보면 입출복 예배소. 제가 그래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장님이 설교하면서 김 목사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언제 30년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사는 설교하다가 죽으면 가장 좋겠는데 이곳에서 설교할 때 한 편의 설교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좀 더 좋도록 그리고 신선한 말씀을 좀 준비해서 전가하도록 그래서 입출복 성소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 동부로 오시고 우리 가까이 오시면 제가 모셔서 함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삭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시고 힘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도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여리고의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듣기만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송월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삼열 목사님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한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송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채는 지나가는 종을 세워서 말씀 선포케 하신 주님, 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